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악하기를 원하는 사람 없죠? 여기서 나는 악했으면 좋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나쁜 놈이 될 거야. 나는 남한테 손가락질 받고 싶어. 이런 분 없으시죠? 이 세상에 악한 사람으로 손가락질 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 듣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하고는 싶은데 선을 행하지 않으니 선한 사람이라고 칭찬 듣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선하기를 원하면 선을 행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선을 행하지 못할까요? 21절 하반부에 나와 있죠.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고는 싶은데 악이 내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옛날 습관이 또 내 욕심이 또 사탄 마귀가 내 마음속에서 나를 충동질해서 결국 정신 차리고 보면 악한 사람이 되어 있는 그런 반복의 삶을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선을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더 선을 잘 압니다. 그런데 마귀는 선을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행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선이 뭔지 알고 악이 뭔지 압니다. 우리들보다 더 잘 압니다. 하지만 마귀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간단하죠. 악하기 때문에. 마귀는 악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선이 뭔지는 알지만 선을 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여기에 놀러를 가고 싶은데 관심이 없으니까 놀러 안 가는 거,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선을 알지만 선을 행하기 싫으니까, 악하니까 선을 안 행하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온 거를 믿어요. 그러니까 길을 쓰고 죽이려고 그랬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인 걸 믿습니다. 근데 마귀는 예수님을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선이 뭔지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도 믿지만 말씀도 우리들보다 더 많이 알지만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왜? 선이 뭔지도 알지만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이 이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만 사람은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인정받고 싶지, 저 사람 악한 사람이야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은 선하고 싶고 선한 사람이라 인정받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는 절규를 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악에 묶여가지고 선을 알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안다고 모두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도 선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니까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에 부자였다고, 과거에 내가 큰 돈을 만졌다고, 또 내가 지금 마음만 먹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지금 당장 월급을 받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옛날에 이랬다 저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허풍이지, 지금 내가 당장 조그마한 집이라도, 조그마한 차라도, 조그마한 직장이라도 다니면서 내가 내 도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안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알아도 그 아는 것을 실천하면서 결과물을 남기는 것이 선한 사람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마음속에 악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나는 악하지 않다, 나는 내 마음속에 악이란 1도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악한 사람입니다. 제 속에 성령께서도 계시고 선이 있지만 악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선한 사람 같습니까? 악한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아, 감사합니다. 예, 걱정했습니다. 예. 선한 사람으로 보이시죠? 왜 제가 선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선한 일을 하니까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선한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 같은 사람 없지. 저번에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게 있어요. 우리 그 피택 중직자 수영회를 갔는데 우리 장로님이 강의를 한번 하셨어요. 근데 저하고 짠 것도 아닙니다. 근데 저희 장로님이, 여러분 우리 목사님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자기가 하면 했지 남 시키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 말씀을 딱 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와, 우리 장로님이 참 나를 좋게 보셨구나. 그래서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저는 제가 힘에 부치면 같이 하면 같이 했지 누구를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해버리고 맙니다. 누구를 부르질 않아요. 근데 도저히 저 혼자 못할 경우에는 장로님한테 전화하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전화하고 권사님들한테 전화해서 같이 하자고 하죠. 저는 절대 남한테 일을 시키지 않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봐왔잖아요, 저를. 그러니까 아이고 저 목사라는 사람이 앞으로 하는 거 다르고 뒤로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저는 안 듣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뒤에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는. 그래서 제가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선을 행하기 때문이죠. 근데 제 속에 악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요? 선한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악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선에 사로잡혀서 선을 행동으로 보이니까 제가 선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뿐이에요. 저는 악한 사람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한테 전도합시다, 뭐 어디 가서 누구 좀 도와줍시다, 뭐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바빠서요, 제가 저 잘 못합니다, 저는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그거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압니다.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고 잘 못하는지 압니다. 그럼에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연약함에서, 그 부족함에서, 그 죄악에서 나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악에서 나오는 길은 내가 악을 버려야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면 악에서 나와 선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아우 나는 악한데, 나는 게으른데, 나는 욕심이 많은데, 나는 고집쟁인데,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그 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선을 알고는 있지만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으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내가 악하지만은 그 악에서 벗어나려고 선을 행하면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직분 잘 감당합시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수요기도 금요기도 나오세요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게으른 거 내가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뭐 욕심 많은 거 제가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거 제가 모를까요?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문가처럼 잘해서 일을 맡기고 예배를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을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오라고 할까요? 악에서 벗어나서 선을 행해 선한 사람이 되라고 그 자리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나온다고, 봉사한다고, 전도한다고 저한테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의 일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죠. 전도하면 저는 가만히 있습니까? 저도 전도하죠. 뭐 일하면 저는 가만히 있습니까? 저도 일하죠. 어디 뭐 예배 드리면 저는 예배 안 드립니까? 저도 예배 드리죠.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끌어들이는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게으르고 교만하고 또 욕심부리고 시기질투하는 악이 있지만은 그 악을 억누르고 선행을 베풀므로 선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명심하십시오. 선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예수님을 제일 똑바로 믿고 있는 사람은 마귀입니다. 근데 마귀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귀는 악에 사로잡혀 있고 악한 자이고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기서 선을 행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다 나도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은 굴뚝 같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악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내 마음속에 악이 여전히 있지만은 그 악을 뿌리치고 선을 행함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두 악에게 붙잡혀 있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해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입니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뭐에서부터?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죄를 행하지 않아도 기쁘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국에 오신 미국 선교사님 중에 간하베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간하베. 무슨 간씨도 있나. 간미연이 있긴 하죠. 그죠? 간하베. 근데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에요. 하비콘. 콘을 간이라고 하고 하비를 하베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하베. 하비콘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총신대학교에서도 강의하시고 우리 고려신학교에서도 강의하신 교수님입니다. 간하베 교수님. 근데 이분이요, 서울에 여러 군데 창녀촌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천호동에만 가도 저 천호동 현대백화점 뒤쪽이 창녀촌이었어요. 여기 서울만 해도 창녀촌이, 여기 여러분 아시죠? 화양리 아시죠? 아시죠? 옛날에 창녀촌이었던 거. 곳곳에 창녀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간하베 선교사님이 창녀촌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맛있는 것도 주고, 미국 사람이 콧대가 높고 눈이 파란 사람이 한국말 하니까 신기하니까 낮에는 그 몸 파는 여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니까 낮에 이렇게 선교사님 오니까 뭐 몰려들고, 그리고 이제 선물도 주고 때로는 돈도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이 그 창녀촌에 있는 그 젊은 여자, 나이도 어린 애들이죠. 그러니까 뭐 집에 동생들 학비 보내줘야 되고 부모님 대신에 뒷바라지 해야 되고 하니까 할 거 없으니까 몸 팔고 그러는, 그때 당시 그런 게 많았잖아요. 60년대 70년대 그렇게 했는데 불쌍해가지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했는데 그 젊은 아가씨들이 그 창녀촌을 벗어났을까요? 안 벗어났을까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안 벗어나는 게 아니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 거기를 벗어나면 살 수가 없고 시골에 돈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비콘 선교사님이 야,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저 젊은 아가씨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비권 선교사님이 어느 날부터 먹을 것도 주고 돈도 주는데 앞에 뭘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모아놓고 성경 공부가 끝나면 돈도 주고 먹을 걸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젊은 아가씨들이 그 장려촌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미싱집으로 가고 남의 집 식모로 가고, 그래서 남의 집 식모로 가서 식모 일을 하면서 야간 학교를 다녀서 대학도 가고, 이런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배우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믿게 된 거예요, 이 아가씨들이. 그래서 그래, 우리 하비권 선교사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 이렇게 몸 팔고 이런 데 사는 거는 주님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이 아가씨들이 두렵지만 오늘 일부 예배 설교처럼 동의와 항복처럼 하나님께 항복을 한 거죠. 내가 지금 당장에는 먹고 살 게 없고 시골에 돈을 보낼 거 없지만은 여기를 떠나서 내가 미싱 일을 하고 남의 집 식모를 해서라도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성령이 인도한다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배우니까 떠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죄를 짓지 않아도 즐거울 수 있고, 네가 죄를 짓지 않아도 돈 벌 수 있고, 네가 죄를 짓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술 안 먹어도 말 잘할 수 있고, 담배 안 피워도 스트레스 풀 수 있고, 네가 사기 안 쳐도 돈 벌 수 있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항복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우리는 해방된 자유를 누리고 악에서 벗어나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를 먹으면 재밌다고 생각하십니까?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를 가면 즐겁다고 생각하십니까? 뭐를 해야 돈을 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재밌다고 하는 그거 없어도 예수 안에 재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맛있다고 하는 그거 안 먹어도 예수 안에 맛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해야 돈 벌 수 있다는 거, 예수 안에서 그렇게 안 해도 돈 벌 수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악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는 해방된 존재입니다. 사탄 마귀 악에 묶여있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죄의 사슬을 풀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해방받았음을 믿으시고 이 시간부터 마음속에 있는 악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선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요, 15절에 나옵니다.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부자지간이, 부모 자식지간이 됐다고요. 이게 뭔 뜻입니까?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 선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곧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실천하면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선을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게 나에게도 이득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선을 행하죠. 어떤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여기 집을 사놓으면 여기가 재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돈이 오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아니 사돈의 팔촌의 돈을 끌어서라도 그 집을 사죠. 그게 뭡니까? 내게 유익이 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게 유익이 된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자동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왜 악을 행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자기한테 기쁨이 아닌 거죠. 악은, 마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오히려 자기가 더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싫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자동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돼도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 형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 요셉의 또 형님들과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님들이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저 요셉을 종으로 팔아서 요셉이 고생을 했는데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한테 보복하겠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형님들을 불러다 얘기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저를 종으로 팔아서 제가 원래 형님들을 복수할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용서할 거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보복 같은 거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셉의 본심은 뭐예요?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형님들을 복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은 복수가 아니라 모든 형제들을 끌어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항복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한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집안은 그대로 70명이 건너왔는데 200만 명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때 칼부림을 했다. 70명 중에 자기 식구들 남겨놓고 다 죽였다. 그랬으면 이스라엘은 그냥 이집트에 흡수돼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때 당시에 자기 형님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뜻대로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그대로 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70명이 200만 명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큰 민족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아무리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래도 70명, 100명, 1000명 갖고 어떻게 차지를 합니까? 사람이 있어야 차지를 하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나도 기뻐진다라는 것을 한번 맛을 보면 그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고 전도하지 말라 해도 하고 봉사하지 말라 해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맛보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되시죠? 내가 이렇게 바쁜데 전도는 무슨 전도냐? 나도 힘든데 헌금은 무슨 헌금이냐? 내 몸도 아픈데 봉사는 무슨 봉사냐? 우리 마음속에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 선한 사람 되지 못하게 하려고 자꾸 끄집어내립니다. 거기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 생각은 이거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셉이 복수하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의 아빠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선택을 하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도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 여러분들도 복을 받아 더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여 선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사탄 마귀의 부름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주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선을 행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영은 누구를 말합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라고 있습니다. 양선. 그냥 선이 아니라 그 선을 행하는 것을 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냥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옳고 이것은 그러다 가르쳐 주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행하게 하는 분입니다. 근데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과 다르고 그렇게 하면 잘 안 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 일을 해낼 때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다를 수 있죠.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아픈데 무슨 봉사냐? 내가 재정이 힘든데 무슨 헌금이냐? 내가 뭐 요즘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는데 무슨 전도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없고 절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가지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려면 3가지. 첫째는요, 하루에 1가지씩 선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 오타니 쇼헤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이 오타니가 지금 난리죠. 미국에서 홈런 50개 이상,
도루 50개 이상, 키가 2m나 되는 애입니다. 근데 23살짜리가 50개 이상을 해가지고 뭐 1년에 200억 넘게 벌죠. 23살짜리입니다. 근데 그 오타니 쇼헤이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쓰레기를 주어요. 쓰레기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왜? 중학교, 고등학교 야구부 할 때 그 스승님한테 배운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야구 코치가 쓰레기를 주우면 너에게 복이 온다. 그 말 가슴에 새기고, 미국 야구 선수들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 덕아웃이라고 선수들 모여 앉아있는데 가보면요, 쓰레기장입니다. 쓰레기장. 음료수 먹고 컵 구겨서 버리고 침 뱉고 해바라기 씨 이렇게 해가지고 그 껍질 태 뱉어버리고 온 쓰레기장인데 거기서 쓰레기 줍고 있는 거예요. 오타니 쇼헤이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선수가 그렇게 잘 돼요. 기본 품성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남이 보면 압니다. 여기서 나는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 다 선하다고 생각해요. 남자들이 그렇죠. 남자들은 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아내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살인자도 내 아내를 사랑한다 그래요. 어떨 때만? 내가 기분 좋을 때만. 내가 여유 있을 때만 사랑하니까 자식들이나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생각에는 선행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가 사실은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 선행을 행하지 않는데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나는 선한 사람이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남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때 주저주저 하면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선행이 될 수 있는 한 가지씩을 실천하십시오. 두 번째 선행의 방법은요, 선을 행하는 두 번째 방법은 내게 좋은 일 말고 남에게 좋은 일을 조금씩 더 하십시오. 내가 이거를 갖고 가고 싶지만은 남을 위해서 남겨놓고, 내가 지금 시간이 뭐 빠듯해서 좀 늦어야 되겠지만은 남을 위해서 5분 일찍 나가고, 내가 지금 몸이 아프지만은 나보다 몸 더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이러는 거, 남을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선행이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말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날은 내가 오늘 하루 뭘 했나 후회만 남고 또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서 자괴감만 들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하루 내가 아무 보람된 일을 못했네. 내가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 큰 유익을 못 지켰네. 그런 생각이 들면은 하루가 허무하고 그 다음날 더 힘이 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오늘 하루 내가 누구랑 오랜 대화를 해서 그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 내가 누구를 어디다 태워다 줬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했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행복하게 잘 보낸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선행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방법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는 내가 하루에 한 가지씩 좋은 일을 해본다. 두 번째는 나보다 남한테 이익이 되는 거를 한다. 세 번째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제대로 된 일이 없어도 내가 그래도 남한테 좋은 일을 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습관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선을 행하게 되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선함의 인정을 받고는 그리고 자기가 선하다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선하다고 인정받는 사람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는 선하고 싶지만 내 속에 악에 사로잡혀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행할 수 있다?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아도 선만 행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가 기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성령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악에 사로잡히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악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 속에 악이 있지만은 악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선을 행하여 악에서 벗어나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사람에게도 칭찬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 나눔 전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여전도회 부침개 전도하셨죠.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행이 전도이지요. 근데 우리는 그 전도에 선행을 플러스해서 전도를 합니다. 먼저 남한테 칭찬받을 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해주고 그 사람한테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만 하면 돈을 언제 벌고, 전도하면 내 자존심을 언제 세우고, 내 몸이 아픈데 왜 전도하냐? 여러분, 전도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싫죠. 부끄럽기도 하고, 이 전도해가지고 몇 명이나 오겠나? 전도해서 사람 안 오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 여러분들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성령께서 전도하라면 전도하십시오. 그렇게 사랑 나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 나는 선하다 혼자 착각만 하지 마시고 악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선을 행하기 위해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내 기쁜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동하심으로 선행을 하여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